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대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입니다. 많이 왔네요, 우리.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면은 10명의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열한 왕들의 행적을 나열한 역사책이다 그 말이에요. 왕들의 행적을. 그래서 20명, 21명 막 이렇게 왕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자, 그래서 열왕기상은요. 그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와 또 솔로몬이 있었고 그 아들들의 이제 분열왕국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뭐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게 막 우상도 섬기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는 것을, 통치자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한다 말이에요. 백성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신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처소는 성전이잖아요.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다윗이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말년이에요. 말년.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하나 봐요. 우리 지금 더운데 젊다는 거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2대 왕.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제 출생은 기원전 970년에 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70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이로 보면은
나이가 많지도 않는데 기력이 세가지고 따뜻하지가 않았다. 이불을 덮어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묘소는 어디가 있냐?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치 기간은 4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가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분이면서도 신앙심이 가장 좋은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너무 파란만장해요. 아주 그냥 파란만장해 온갖 풍파를 다 겪었어요. 일생에 한 번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다윗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데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반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토도 막 확장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징계가 이제 그 가정에 막 따르잖아요. 그 가정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피가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도 인간이네요. 인간. 그래서 허물도 많고 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그 큰아들 암논 그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또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이제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를 하려고 막 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이제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은데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냥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병약하거나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첫째도 죽고 둘째는 그렇다고 치고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가 이제 왕권 계승자적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불량배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또 왕권을 또 탈취하려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갖고 또 진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또 기근이 왔네. 기근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 해결을 또 했더니 또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7만 명이나 그냥 다 죽었어요.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기운도 없는데 후계자를 정해놓긴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아도니아가 넷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넷째가. 이게 아도니아예요. 이제 1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자, 그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70세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보면 청년인데 그 시절에 70세면 많은 나이였나 봐요. 이게 성경에서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70세 그때만 해도 시편을 지을 때만 해도 70세가 정 나이로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0세 이상 많이 살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70세면 이제 우리 목사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이가 늙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진 것보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든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전쟁도 많이 치르고
너무 막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막 맨날 목숨 걸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빨리 늙었지 않았나. 70인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망명생활에다가 그냥 전쟁에다가 반역자들에다가 너무 많은 힘든 온갖 풍파를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칠대로 지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왕이 이렇게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2절에 그 시종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온기를 회복시키는데 젊은 처녀를 이렇게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왕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군동지방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고대 치료 의술 중에 하나래요. 고대 치료 의술 중 왕이나 높은 사람들. 그래서 체온 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 온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구하면 그 여자한테는 충분한 보상을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다윗 왕한테 젊은 처녀 한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외롭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롭다. 자,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처녀를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를, 어린 처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시중만 드는, 시중 드는 사람, 체온 저하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데려온 처녀라 그 말이죠. 간호사 역할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다윗은 노쇠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이제 빠진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존귀한 사람으로 부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원하는 바잖아요. 다 원하는 바. 자,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늙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당연히 늙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65세가 다 넘은 사람들은 노인으로 이제 나라에서도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우리 아버지랑 얘기를 하면서 죽음은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우리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죽는 거 하나도 두려운 거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복이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종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남은 인생은 그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가. 그게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다윗은 자,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런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누워 있다고 봐요. 자, 이런데 사건이 일어나죠. 자, 5절에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요압 말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호위병 50명 준비했잖아요. 똑같이. 형 보고 배웠나 봐. 자, 아도니아가 누구냐?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네, 그 엄마가 핫깃이래요. 핫깃의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다니엘이고 셋째는 압살롬인데 다 없어 이제. 네 번째 차례가 왕자의 이제 왕이 오를 순서가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순서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인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지금 아도니아다 그 말이죠. 응?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5절에 보면은 진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위병을 준비를 한 거예요. 스스로 높였단 말은 분수에 맞지 않게 교만하다. 분수에 맞지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독자적인 행동을 아도니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도 다윗이 7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게 하시고 7째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아도니아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사건을 벌인다는 거죠. 스스로 높이고 분수에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라가 그랬잖아요. 고라가 레위 자손인데 고라가 엘리암,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과 단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었잖아요. 왜 너만 제사장,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막만 옮기고 막 이런 것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냐. 어찌 대제장까지 너희가 노리냐 하면서 막 징계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땅을 갈라갖고 다 삼켰잖아요.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6절 볼게요. 그는 이제 아도니아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꼭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니 압살롬처럼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혼낸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혼날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놔버렸다든지. 근데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걸 보면 방임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근데 맨날 전쟁만으로 다니고 지금 그 믿음 있는 아내들을 다 얻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윗도 여자들이 막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양육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하죠.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크면은 말 안 들어요. 지금도 뭐 미운 7살이네, 미운 4살이네, 뭐 7살을 요즘은 미친 7살이라고 한다대요. 빨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잡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진짜 크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도 뭐 전도할 때 너희 애들 어렸을 때 교회 좀 보내라. 그랬더니 지금 뭐 자유의지로 해서 뭐 그들이 의사에 따라서 커갖고 저가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어쩌나 하더만 말 듣까니요. 크면 안 듣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인생 끝난 거거든요. 자, 다윗이 노쇠해지니까 아도니아가 부친을 무시한 거죠. 아버지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이제 정치도 못하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 명령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야심만만하고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 나오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이제 여기서 모압이 나오죠? 모압이 딱 배신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여기서. 자, 모압은요 계속 사울왕한테 거슬르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아비아달도 나오잖아요.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비아달? 우리 옛날에 다 했는데 잊어먹었죠. 자,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에 떡도 주고 골리앗 장군의 칼도 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 봐가지고 일렀어요. 사울한테.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도망쳐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숨겨주고 계속 다윗이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서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때 딱 이제 아도니아 편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죽었어 이제.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나서 사후에도 아도니아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하고 그 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시편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야 내가 권세를 누릴까? 이걸 생각하다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요압과 이제 요압이랑 아비아달은요, 다음 주 2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끝마무리가 되는지가 나와요. 비극적인 결과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될까? 솔로몬이.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왕을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렇게 나와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에 12장 24절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고 25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요. 나단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거든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벌리냐면은 볼게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소나 양은요, 단순히 잔치 음식이 아니고 제사 음식이거든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왕이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자, 그래서 지금 다 초대를 했는데 선지자 나단, 분하야, 그 다음에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나단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만 눈 감으면,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 내가 왕이다. 서열로 보면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계승자인 것을 이미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뺀 거예요. 나단 선지자, 솔로몬, 그 사람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엄마한테 간 거예요. 바세바한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누워 있으니 어떻게 알아? 누가 말해줘야 알지. 늙고 병들면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몰라요. 핸드폰도 쓸지 모르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길도 잘 모르고, 엊그제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또 가면 언제 왔냐고 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정신력도 좋은 사람도. 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로 세우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다윗 왕도 모르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게. 지금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밧세바와 나단이 왕한테 가요. 25절 26절 볼게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밧세바가 그 다윗 왕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침실에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말을 하니까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또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다윗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맹세한 것을 오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34절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으로 세워라 솔로몬을. 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신호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 신호를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39절 40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얼마나 큰 소리로 막 함성을 지르는지 땅이 막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바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풀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압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말해, 여차여차해서 솔로몬을 기손으로 데리고 가서 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나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50절에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형이잖아요. 솔로몬은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다, 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막 제단에 가가지고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아도니아죠,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어렵게 또 왕이 됐어요. 반역이 또 일어나고 나서. 자, 다윗 왕의 이제 죽음은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지금 세계 각국에 다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존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